할렐루야, 성경 통독 211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서 4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4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37장을 먼저 볼까요? 37장은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로잡고 성령이 에스겔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에스겔이 보니 마른 뼈 환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뼈가 말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살아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를 다 내가 살려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생기고 살까지 덮여져서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아예 이 마른 뼈가 크게 되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둘 다 멸망해서 포로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나누어지지도 않고 포로 잡혀가지도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독특한 그런 또 예언이 나와 있는데 2절 보니까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덱과 두발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마곡과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곡은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예표하는 그런 왕이 바로 곡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열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을 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는 그런 용어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인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그 내용들이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은 신약 시대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또 내가 옥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 모든 군대와 함께 한 많은 연합군에게 퍼붓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틀림없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9장의 그런 그 내용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쳐부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물리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29절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줬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 처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환상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1절에 보면 이때는 이미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2절 보면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하면 보통 시온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어떤 그런 상태입니까? 황폐한 상태이죠. 성전도 망가지고 예루살렘 도성도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였더니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어떤 성읍일까요? 그 성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무너졌거든요. 또 너무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측량해보니 굉장히 큰 그런 성읍과 같은 것이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데 일단 모든 것을 다 재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41장 이하에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회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포로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한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한 그런 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 이스라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